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14장 앞장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지금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12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들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기반이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자신들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이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마치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다시 내가 너희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말하며 떠나는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너희를 보러 올 거라고 찾으러 올 거라고 말하는 부모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려고 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요동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도록 두지 말아라. 마음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찾으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인가? 제자들이 있을 곳을 내가 지금 마련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때 영원히 우리 함께 지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말씀은 없는 장소 내가 만들러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 장소인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건 사실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실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완성할 거야. 내가 그 길 마련해 두고 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즉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 내가 준비하고 나서 돌아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 다 잡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내가 하는 말, 그런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믿어라. 내가 반드시 이 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뒤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믿으라고만 말씀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도 함께 보내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부모가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실한 보증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굳세게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땅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때로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누군가를 보면서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죠.
주일에 교회 방문했던 20대, 30대 사람들 상담하고 있는 일을 하는 한 자매로부터 상담의 많은 경우가 요즘 박탈감, 우울증과 관련된 상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SNS나 인스타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한 자매로부터 직접 들으니까 뭔가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박탈감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박탈감이란 병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할 거야.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지내게 할 거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코박고 사는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과 살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되 이 땅에 목을 매며 살지는 마십시다. 사람들이 나는 없는 무엇인가를 소유했는지 그렇게 신경 쓰며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고대하면서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